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또 이런 안식일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은요, 성령과 함께 걷는 성화의 길입니다. 네, 그림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리모컨이 갑자기 안 돼서. 네, 주제 성경적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제가 오랫동안 이게 신앙을 같이 했던 또 이런 형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형이 한 몇십 년을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장막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말씀 세미나도 듣고 이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겉보기에는 그 형이 참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모범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내 신앙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떨어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참 너무 충격이다. 너무 충격이다. 예,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만약 한다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우리 주변에만 봐도요, 예,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은 참 대단하죠.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고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참 이 또 말씀에서 막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이요, 그 형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사실 필요한 말씀입니다. 10년 전과 내 신앙이 비슷하다고 느끼거나 내 믿음이 만약에 더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또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또 은혜의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이 8장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로마서에 있는 또 지도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좀 더 가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로마서도요, 예, 이거와 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 8장까지가 복음이란 이 복음이란 어떤 말인가 이 교리편이고, 이 그다음 9장에서 11장이 역사편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이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6장에서 8장의 교리편의 이 성화의 편입니다.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죠, 성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근데 이게 왜 내 삶에서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이 6장은 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7장을 읽다 보면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절규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나는 끝났어. 근데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흐름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7장의 절망이 내 삶의 경험에 없으면은 이 8장의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방에 있으면요 그 어두운 방에서 이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어두운 방에 있으면은. 근데 이 7장에서 왜 바울이 절규하게 됐는지 이 성경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선을 너무 행하고 싶어요. 그 마음 속에. 진짜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게 뭐죠?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나는 다를 거야 하면서 더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말처럼 또 넘어지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 이게 법이구나. 이게 법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제 본성이 정말 너무 강하구나. 이것을 비유하면 뭐가 떠오르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중력입니다. 중력. 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지구에 내가 어느 곳에 있다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쟤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제 본성이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결심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결국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저는 느껴졌어요. 이게 포로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전쟁에서 진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겪는 공통 주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법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자책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비슷한 이제 경험을 했던 게 저도 학생 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화가 났던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방 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신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를 한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엄마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까 그랬던 적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경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절망에서 그 나오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 동안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안에는요. 저는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이런 비슷한 이제 경험으로 정말 좀 황당한 경험인데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이제 고치려고 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기가 고장 났는데 이게 내리면은 물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막 픽픽픽픽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이걸 고친다고 생각해서 또 제가 이제 개발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공부하면 되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한 몇 시간을 그거에 관련된 영상과 뭐 책과 내용과 블로그를 다 보면서 나는 변기 고치는 박사야.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 나는 이거 고칠 수 있어. 해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부품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도 만져보고 했는데도
몇 시간이 지나도 못 고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나는 이건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방법이 딱 하나 생각났어요. 뭐죠? 기도요, 기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요. 1초 만에 방법이 딱 생각이 났어요. 밸브를 활짝 열면 되는데 이게 살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여니까 물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내려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는 것은 기도보다도 못하구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7장의 절망이 없으면요, 이 8장의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절규에 있는 그 외침에서 바로 그 은혜의 문으로 또 열리는 그 과정의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건져내야 된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8장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뭐가 원하죠? 어두운 방에 있으면 빛을 원하잖아요. 어두운 것을 내가 알 때에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두운 줄 모르면은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 구절을요 정말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줬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근데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어떻죠? 정말 힘듭니다. 피곤하고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마치 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졌다 있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입니다. 결코. 이게 가끔도 아니고요. 웬만함도 아니고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결코예요.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선명해지는 순간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저는 이게 성화가 출발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는 하나의 비유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는데 내가 줄타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줄타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근데 한 상황은 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걷는데 밑에 안전망이 없습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이것을 걷는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걸을 수 있을까요? 여기를 내가 자신 있게 막 뛰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저도 이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게 너무 무섭고 조금만 이게 줄이 흔들려도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어쩌죠? 실수하면은 그냥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상황에는 밑에 그물망이 있잖아요. 안전망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해서 떨어져도 이 안전망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는 겁니다. 다시 내가 올라와서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더 과감하게 전진하면서. 그래서 성화라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외줄타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요, 여기 그림과 같이 이 안전망 없는 신앙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나는 자녀가 아니고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항상 마음이 어떠죠?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하는데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8장의 이 성화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안전망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안전망이 있어.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언제나 올라와서 다시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가 우리가 알아야 될 성화의 안전망입니다. 이 안전망이 없으면요, 이 성화를 시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안전망의 목적이 뭐죠? 내가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잘 걷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칭의의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더 담대하게 성화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가신 지가 언제죠? 그렇죠. 예. 2000년 전이죠. 엄청 오래 전이죠. 네, 그 시점에 저는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예. 그래서 내가 어제도 지은 죄, 오늘도 지은 죄, 내일도 지을 죄, 그게 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어느 시점이죠? 미래의 죄입니다. 그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다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는 이게 참 충격이었어요. 참 이미 용서받았다는 게, 그것도 조건 없이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는 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을 때 이미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예외 없이 계속 반복되는 원리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물건을 들고 있어도 손에 놓치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 썼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죄로 끌어당기는 중력. 결과가 뭐죠? 사망, 절망, 포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 결과가 뭐죠? 생명, 평화, 자유입니다. 중력은 당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힘이 이 중력보다 강하니까. 이 성령의 법도 같습니다. 죄와 이 사망의 이 법보다도 훨씬 강력해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신데 왜 나는 자꾸 죄에서 질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이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고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나입니다. 나. 예.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쉽게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걸 사진을 했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향기로운 하나 이제 옥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가 올라오죠. 그림에 보면은. 근데 이 옥합에 이 뚜껑이 닫아버리면 이 향기가 올라올까요? 향기가 안 나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경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했죠? 나 때문이라고 했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나의 두려움, 나의 잘못된 이런 습관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뭡니까? 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내 자아가요, 더 부셔지고 깨지고 파쇄될수록 하나님이, 주님이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중요한 질문을 하자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성령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빈 컵이 있습니다.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성령이 10이었다가 물을 더 넣으니까 20, 30, 40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성령님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근데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과연 이게 물일까요? 아니면은 그 내가 구하는 만큼 양이 늘어나는 분일까요? 아니죠. 왜 그러면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완전하게 오신 겁니다. 더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지고 파쇄돼서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흘러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옥합이 깨질수록 향이 어떻게 되죠? 더 진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더 깨트려 주세요. 제 자아, 제 고집, 내 두려움을 다 부셔주세요. 성령님이 더 자유롭게 나에게 역사하도록 제가 더 작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그 핵심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어디에 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율법을 이룰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힘이 나에게는 있어요. 이 선택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대신하는 건가요? 주님이 대신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생각을 어디에다 둘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하고 성령님은 이루는 겁니다. 네, 내가 방법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런 경험을 했던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좀 사진을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알다시피 자동차 이제 개발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별명이 있어요. 이 개발자들의 별명이 디버그 장인이라고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항상 매일매일이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사라고 해서 디버그 장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고객사가 있어요. 하청업자가 일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 고객사들이 일을 던져줍니다. 언제까지 개발하라, 언제까지 만들어 달라. 근데 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까요? 전혀 몰라요. 개발자들이 몇 명인지,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이게 넉넉한지 부족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일만 던져줍니다. 가끔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이 쌍용 자동차에서 한 2, 3주 안에 개발을 완성해 달라고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요, 그 기간에 끝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주에는 막 열심히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동차 안에 들어갈 그 PCB 부품이 있잖아요. 그 하드웨어를 이렇게 설계하고 그걸 샘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자파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버그를 잡아야 됩니다. 이 과정만 해도 거의 한 달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빨리 끝내달라. 예.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언제 한 번은 그 업체 이 PCB를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이 업체에게 긴급 부탁을 했어요.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날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 놓겠습니다. 했는데 다음 날 저녁 10시, 11시 될 때까지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한 40분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또 하고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이제 전화로 왔는데 저에게 이게 막 이렇게 욕을 막 하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거를 다음 날까지 끝낼 수 있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딴 데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좋았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났는지 이게 저녁 때 제가 전화를 많이 해서 화가 났는지 한 30분 동안 계속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억울했어요.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건가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막 화를 내고 싶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한쪽에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예, 그 순간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가. 네, 제가 그때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이었는데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기도하자 하면서 주님 저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그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새벽 4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에게 첫 마디가 이 마디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일을 끝내고 보내주겠습니다. 참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뭐죠? 내 생각이 바뀌고 기도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이게 성령을 생각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나에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유혹이 와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다냐? 이게 참 단순한 거 아니냐라고 해도요. 분노가 나오는 순간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는 순간에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멈춤이 생겨요. 욕망의 흐름이 딱 끊겨 버립니다. 이게 저는 한 1초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은요 육신에 따라 그냥 갑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흐름이 끊겨요. 이 잠깐에 멈추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선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이 욕망에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네, 죽음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뭐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루시도록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주님이라는 이 부르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연습입니다. 습관이에요. 매일 매 순간 그 상황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어색하고 느낌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일깨워 주는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저는 이 평안이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평안, 내 안에 그 평안을 주는 생각이 성령님이 살아 숨쉰다는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집에 가기 전에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예,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안전망. 내가 넘어졌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전히 칭의의 안전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이기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있어요. 나는 빈 몸이 아니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근데 이 질문 하나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성령의 그 부름으로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요, 생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5번째는 가장 쉽죠? 언제나 예수님을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주님 부르고, 내가 유혹을 받을 때도 주님, 불안할 때도 주님. 이 5가지가요, 이 성화에 필요한 능력이 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아이가 이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지나요? 예, 진짜 많이 넘어지죠.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수백 번 넘어질라나? 계속 넘어지죠. 근데 그걸 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네, 괜찮다고 하죠. 다시 일어나봐, 다시 해봐 하면서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그냥 비웃으면서 포기하라고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오히려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어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응원해 주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걷고 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으면요, 수백 번 넘어집니다.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계속 내밀어 줍니다. 괜찮아. 결코 정죄함이 없어. 다시 일어나. 내가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옆에 있잖아. 네. 저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형에게 했던 얘기를 하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 신앙이. 참 충격이다. 그렇게 말했던 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참, 형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게 있다면은 그게 이미 달라진 거다. 왜 그러죠? 10년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의 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꼭 이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일은 조금만 더 작아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더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화입니다. 이 기도가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누가 이루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 신앙이 비슷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내가 넘어져도
주님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넘어지고 결심을 해도 넘어지며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이기는 그 강한 힘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부르며 살게 해주십시오. 화가 날 때도, 두려울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과 내 두려움이 더 많이 완전히 깨져서 우리가 성령의 향기를 자유롭게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 안전망에서 우리 모든 교인이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